계속해서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하고 있는데 믿음의 여정이 정확하게 딱 세 번 정도 더 가면 마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믿음의 전이 여정 가운데서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크게 한 세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부르면서 믿음의 전이가 시작이 되었어요. 이제 천천히 이제 한 발자국씩 가고 있는데 시간이 앨리스트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점은 25년에서 30년 사이 정도 되는 긴 전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도 더 계속해서 믿음의 전이를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성경에 있는 부분들을 보면 아주 디테일하게 적어 놓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나하나를 기억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여정의 마지막 부분이다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저는 클라이막스라고도 이야기하고 싶고 아니면 하이라이트라는 표현이 더 좋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21장에는 세 번의 에피소드가 나와요. 첫 번째 1절에서 7절에는 그렇게 기다렸던 약속의 자녀가 드디어 태어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1절에서 7절에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8절에서 21절에는 약속의 자녀인 이삭과 또한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이 충돌하고 있는 컨플릭트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함부로 대하고 있어요. 미스트리트하고 있는, 미스비헤이브하고 있는 그런 파트를 다루고 있어요. 그 결과로 아브라함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갈과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와 함께 살 수가 없구나. 떠나가는 그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한테는 굉장히 괴로운 시간. 아브라함한테는 이스마엘이 어쩌면 이삭보다 더 정이 많이 들고 더 가까운 사이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런 상황을 보니까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육신의 선택과 약속의 선택이 함께 갈 수 없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선택들만 붙잡고 육신의 선택은 보내기로. 이 이야기는 갈라디아서에 굉장히 깊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에피소드와 두 번째 에피소드를 설교 시간에 다루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수요일 날 성경 공부할 때 조금 디테일하게 그렇게 다루고 오늘은 22절에서 34절에 있는 아브라함과 그랄 땅의 왕인 아비멜렉과 커버넌트를 맺는 그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해요. 그러면 22절에 보면 시작이 나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나와요. 여기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해요. 마치 이집트의 왕을 페로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이에요. 근데 블레셋은 크게 5개의 도시 국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힘이 센 왕이 블레셋을 대표하는 그런 왕이 돼요. 이때는 그랄 땅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무래도 블레셋을 대표하는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이라고 이야기하면 Minister of Defense, 전쟁을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이 비골이라고 나오는데 굉장히 한국말로 보면 약하게 보이죠. 비골, 비실비실 이렇게 되면 비골이란 말은 아비멜렉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군대 장관은 사람들이 다 비골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비골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 나라의 왕인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게 믿는 사람이 했던 말이에요?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이 했던 말이에요?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아브라함에게 와서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 것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오너러블한 그런 프레이즈예요. 우리가 막 살아가고 있는데 야 내가 너의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더라 라는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이 했다면 나 정말 인생 잘 살았는 거예요. 정말로 blessed are you예요. 너 정말 복 받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지금 아브라함이 듣고 있어요. 자 그러면 23절까지만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회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저 말이 좀 복잡하고 그렇게 한데 자, 요 정도까지만 하시고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시기 전에 이미 본문을 읽어 보셨다라고 생각하고 바로 진행을 할게요. 혹시 보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22절에 그때라는 말은 at that time이에요. 언제냐고 하면 시기상으로 20장과 21장은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에서는 20장, 21장 나누어져 있지만 원래 성경은 하나로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붙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20장과 21장은 약 3년에서 5년 사이에 일어났던 일을 한 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20장에는 이삭이 태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태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최소한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전으로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오늘 또 이게 5년, 3년에서 5년 사이라는 말을 왜 할 수 있냐면 뒤에 보면 이때가 언제냐면 이삭이 젖을 뗄 무렵이라. 옛날에 젖을 뗀다고 이야기하면 한 2년에서 3년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제가 3년에서 5년 정도 된다라고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사라가 이게 어떻게 낳은 아이인데 라고 생각해서 뭐 한 4, 5년 정도 먹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때 나이가 얼마냐 하면 아브라함이 최소한 103살에서 105살 정도 되었고 그 다음에 한 10살 정도 차이 나는 사라는 93살에서 95살 정도 되었던 시절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머물렀던 곳이 뭐냐면 가나안 땅이 이렇게 있다면 제일 남쪽 지역에서 살고 있었어요. 남쪽 지역에는 네게브라는 곳이 있어서 그곳은 물이 굉장히 귀한 곳이에요. 그러면 그곳에 살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첫 번째 그랄 땅에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비멜렉이에요. 만약에 여기를 우리가 스케일에 올려가지고 재어 본다면 누가 더 훨씬 더 커요? 아비멜렉이 훨씬 커요. 아비멜렉은 그 나라의 왕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뭐예요? 영어에 보면 나그네, 트러블러. 또 요즘에 현대적인 의미로는 뭐라고 했죠? foreigner. foreigner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했죠? 당신과 나예요. foreigner면 우리는 한국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저기서 온 사람들 생각했는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foreigner. 그래서 foreigner인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은 비교를 하는 그 자체가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아비멜렉이 훨씬 더 위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아비멜렉이 다스렸던 그 땅은 하나님의 의와 공도가 없었던 땅이에요. 그래서 나그네가 갔을 때 나그네가 자기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뭔가로 자기를 자꾸 포장을 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고 굉장한 전쟁도 치르고 했지만 그랄 땅에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의 모습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아니면 원래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돌아갔어. 원래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쫙 가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머리를 짜고 만들었던 게 뭐예요? 여보라고 이야기 안 하고 내가 너를 동생이라고 말할게. 그러니까 사라가 너무 좋은 거예요. 드디어 이 오빠가 나를 동생으로 생각하는구나. 이래 생각했을까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것이 드디어 또 미쳤구나. 또 나를 팔아먹으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라가 참았어요. 물론 참지 않은 방법이 없었겠죠. 그래서 그가 내렸던 결론은 거짓말과 속임수로 우리를 보호하자. 이거는 세상이 하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거짓말하는 것 당연하게 생각하고 속이는 것을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이상 그렇게 살게 하고 싶지 않아서 불러냈단 말이에요.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불러냈는데도 위험한 순간이 되면 자기 속에 있는 거짓이 드러나고 속임수가 드러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볼 때는 사라가 자기 아내가 되면 자기한테 유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데리고 왔죠. 그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쫙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 상황은 아브라함은 여기 있고 아비멜렉은 여기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으로 계속 가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이 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삭은 두 번째 문제고 가정이 다 디스멘틀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인터베인 하셨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꿈으로 나타나셨어요. 그 당시에 왕들은 자기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the son of God이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신들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신의 아들인데 누가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의 파워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 너 것이 나를 돕기 때문에 내가 그 것의 선이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내렸던 모든 결정들은 너 것이 나한테 말했던 것을 자기가 이루어 나가는 굉장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꿈에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비멜렉이 분명히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다곤이나 아니면 또 다른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이 자기의 꿈을 다 움직여요. 그런데 그 움직일 수 없는 곳에 어떤 굉장한 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신이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걔 아브라함의 시스터가 아니고 와이프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일단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충격을 받았지만 내 꿈에 내가 섬기는 신보다 훨씬 더 큰 신이 나타나가지고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했는 것이 아비멜렉에게는 충격이었어요. 그 충격의 팩트가 뭐냐면 시스터가 아니고 바로 그 사람의 와이프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지금 굉장히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거보다 또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야기해요. 얘 생각보다 어리버리하게 생겼는데 얘 프로페시다? 얘 선지자다? 내가 얘한테 뭐 말을 주면 얘가 그대로 너한테 전할 것이고 전하는 대로 그대로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아비멜렉이 이만큼 높았고 아브라함이 이랬는데 꿈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아비멜렉이 꿈을 꿀수록 이게 자꾸 이렇게 와요. 그래서 여기까지 만들어놨어요. 아브라함은 더 이상의 트래블러, 포리너가 아니고 프로페시였어요. 왕은 계속 그 자리에 있었는데 얘가 올라오니까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프로페스는 말하면 이루어져야 돼요. 말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가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뭐를 이야기했냐면 이 아브라함 때문에 아비멜렉의 집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길이 다 막혀버렸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아이가 낳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이를 여기 지금 여기 의사 F3, F1 그 다음에 저기 지금 의대 1학년 요번에 들어간 애 마음대로 낳을 수 있어요? 안 되죠. 이거는 뭐 자기가 IVF 이런 거 해도 안 돼요. 이거는 정말로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권한 밖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이 실질적으로 해프닝이 되니까 아비멜렉이
얘 진짜 선지자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게 이렇게 내려가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해요. 내년에 나 아이 가질 거라. 그 말을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때가 되니까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아비멜렉이 깜짝 놀랐어요. 오, 얘 진짜, 오, 야 100살 넘었는데도 90살이 넘었는데도 이게 가능하네? 이걸 통해 가지고 아비멜렉이 이 사람 굉장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기 시작하고 이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듣기 시작하고 이 사람이 하는 어떤 방향마다 아비멜렉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어떤 일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물어봤을 수 있어요. 옛날의 왕들은 지혜를 필요할 때는 지혜 있는 위즈덤을 가진 사람들 옆에 두고 나서 물어봐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아브라함의 위치가 이렇게 되었다가 이제 점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아비멜렉이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근데 자기 혼자 찾아오지 않고 누구와 같이 왔어요? 군대 장관은 넘버 2예요. 그 당시에는 넘버 2가 군대 장관이에요.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야, 똑바로 해. 똑바로 하면 너 죽을 줄 알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내가 너를 자세히 보니까 네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 약속을 하자. 커버넌트를 하자. 근데 그 커버넌트의 내용은 뭐냐면 네가 나와 내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well treat 하라. 리스펙트 하면서 그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말을 들어보면 누가 더 높은 것 같아요? 예? 아비멜렉이 훨씬 더. 왜냐면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딱 들어와가지고 야 우리 트리트 하자. 그래서 너 우리한테 똑바로 해?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도 불편한 거 없어요. 아브라함은 뭐 트리트 안 해도 자기는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아비멜렉이 생각해보니까 너무 두려워. 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그런 막 영향력이 나타나니까 커버넌트라는 말은 고대 근동 지방이라고 ancient near Asia, Middle East 그 근처에 보고 near Asia라고 이야기해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커버넌트는 agreement나 아니면 treaty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있고 이게 있어요. 반드시 커버넌트는 누가 마스터가 되고 누가 서번트가 돼야 돼요. 지금 와서 마스터가 되고 누가 서번트가 되고 싶은데 지금 말을 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네가 지금 마스터가 되고 내가 지금 서번트가 되겠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국말로 보면 그냥 똑같은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아비멜렉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지금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은 아주 젠틀하게 이야기하는데 진짜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내가 봤어. 너 대단한 사람이야. 너는 어떻게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을 하니? 너 우리한테 잘해줘. 이 말이야. 그러면 고대 근동지방에서 커버넌트를 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동물을 잡아가지고 옆에다 갖다 놓지. 그래서 중간에 지나가면서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이 동물들 같이 죽는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뭘 해요? 파티를 하는 거죠. 파티는 잡았던 그것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줬어요? 이거 하라고. 소와 양을 줬죠. 소와 양이죠. 예, 양과 소를 줬어요. 그리고 나서 28절과 30절에 보면 separately 또 뭐를 줬어요? 뭘 줬습니까? 28절과 36절 사이 보면 크게 이야기해서 괜찮아요. 람스 여기 한국말로 보면 암양 7을 줬다고요. 7을 줬던 이유를 갑자기 분명히 sacrifice하고 그 다음 파티할 수 있는 거를 줬는데 플러스 또 7마리를 주니까 아비멜렉이 물어봐. 이건 뭐냐고. 이거 뭐냐고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내가 이거 주는 이유는 이거 분명하게 내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야. 내가 전에 우물을
스프링을 내가 팠는데 너의 종들이 와서 뺏어갔다. 뺏어갔기 때문에 요번에 이거로 통해서 확실하게 하자. 그런데 팔레스타인에서 스프링은 뭐를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그냥 단순히 물이 아니라 지금의 오일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보다 더 커요. 그래서 그 당시에 왕들은 자기의 스프링스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그만큼 부자고 그만큼 능력이 있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종들이 와서 뺏어갔어요. 무슨 명목으로 뺏어갔을까요? 야, 그거 우리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땅에서 낳는 모든 것들은 누구 거예요? 아비멜렉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비멜렉에 줘야 된다 하면서 가져갔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닌데 내가 열심히 해서 팠는데 뺏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성격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자기 조카가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잡혀갔던 그 군대가 어느 정도 큰 군대예요. 동네 뭐 양아치들이 아니고 갱스터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한 나라의 엄청난 왕이 와서 데려갔는데 300몇 명 데리고 가서 잡아올 정도로 아브라함이 화끈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합니다. 왜? 믿음이 없어서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모습이 아니에요. 첫 번째 그랄 땅에 갔을 때는 믿음이 없는 모습이지만 거기서 살고 있을 때는 최소한 이퀄하든지 아니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하나님이 반드시 꼭 집어서 말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아브라함이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요.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나타나기 때문에 하이라이트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견디는 거 쉽지 않아요. 억울하면 더 힘들어요. 그런데 그 할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하고 함께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남들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심지어 믿지 않는 아비멜렉과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는데 자신이 모를까요? 자신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 분명히 가서 꼭 집을 수 있는데도 말하지 않고 기다리는 드디어 이 상황이 되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전에 가져갔잖아. 지금 7 이거를 내가 주니까 이거는 내 거야. 인정해? 딱 이야기하는 거 왕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난 몰랐는데. 여기서 상황이 지금 확 바뀌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랄 땅에 가가지고 자기 부인을 속였죠. 속여서 아비멜렉한테 리뷰 책망당했어. 야, 너 왜 거짓말해? 아니 뭐 사실은 내가 딱히 거짓말은 아니고 얘 진짜 내 시스터였는데 스텝 시스터였는데 결혼했는데 처음에 거짓말로 했고 거짓말이 들통나면 어떻게 했어요? 변명을 했단 말이에요. 엑스큐즈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야, 너 그거 왜 너 종이 가져갔는데 왜 이러니까 난 몰랐다고. 아비멜렉이 뭐라고 했어? 네가 하는 모든 일을 내가 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받는 사람인데 왜 하필이면 그 중요한 스프링을 가져갈 때는 왜 몰랐다고 해요? 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로 하고 또 엑스큐즈를 했을 때 이제 상황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갑자기 이게 이렇게 되었다가 쭉 하면서 아브라함이 올라가면서 자기가 전에 책망당했던 거와 똑같은 그 반대편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야기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긴 말이 필요 없어요. 이거 받아. 이거 받아서 그걸 인정해 주세요가 아니라 7양 딱 주면서 7양하고 스프링하고는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탁 주면서 이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던지면서 이거 좀 그냥 이거 주면서 이거 내 거 인정해 주세요가 아니고 가져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이 완전히 지금 상황이 위로 쭉 올라가는 그런 상황. 그리고 나서 그래 미안해. 그렇지. 그리고 나서 모든 것들이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아브라함은 그거를 기념하고 싶어서 그곳에 나무를 심었어. 에셀 나무를 심었어. 그 에셀 나무는 특별한 나무가 아니에요. 뿌리가 굉장히 깊어가지고 오랫동안 자랄 수 있는 그런 나무예요. 그 에셀 나무를 지키면서
이곳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기념합니다. 그것을 또 그곳의 장소를 브엘세바라고 했어요. 브엘은 스프링이라는 말이고 세바는 두 가지의 미닝을 가지고 있어요. 7이라는 말, 7이라는 말. 왜냐하면 양을 7. 그리고 또 사바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맹세한다는 말이었어요. oath. 그래서 그것을 하는 곳으로 브엘세바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브엘세바는 굉장히 중요해요. 북쪽에서 남쪽까지 이스라엘을 다 커버하고 있는데 사람이 살 수 있는 레지던트가 있는 곳이 북쪽은 단이고 남쪽은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가 사람이 살 수 있는 제일 마지막 이 중요한 장소, 사람들이 기억하는 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붙드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남겨주십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어떤 미닝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는 일에 반대하고 또 디나이하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크리스천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majority예요, 아니면 minority예요? minority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value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moral, 이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필해요, 어필하지 못해요? 전혀 어필하지 못하고 우리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그들과 똑같이 해야지 살아갈 수 있어요. 거짓말을 하고 혹시 그것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되었을 때는 excuse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때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렇게 살아서는 너희가 그 땅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보여줘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곳에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에 가고 있는 페이트 저니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거랄 땅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아이덴티티는 뭐예요? 따라해 보세요. 선지자. 선지자가 뭐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선지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선지자라는 말과 거의 똑같은 말로 쓰는 것이 선견자라고 해서 foreseer라고 해요. 앞에 되어진 일들을 미리 보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해요. 그리고 선지자는 신이 했던 말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라고 했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선지자들을 보면 편안할 때 선지자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시끄럽고 어지럽고 더럽고 이렇게 할 때 선지자가 뚝 튀어나와요. 왜냐하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 말씀대로 자기가 핍박을 당하더라도 자기가 학대를 당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 뭐지?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는 그곳에서 살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 사람들하고 익숙하게 assimilate라고 하죠. 동화되어서 살아가면 훨씬 더 쉬운데 아니에요. 나의 아이덴티티는 그들과 one of them이 아니고 나는 separate 되는 사람이에요. consecrate 되는 사람이에요. 성결되어지는 사람. 오늘날에서는 서로 믹스드 되어서 mingled with 되어서 같이 살아가자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separate 되는 거예요. 그들과 너의 살아가는 길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떠나서 무엇이 truth고 무엇이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는 faith journey가 되겠지만 그들이 언젠가는 네가 누군지를 알게 될 거라.
처음에는 이런 입장에서 시작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위치가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 굉장한 영광을 지금 아브라함이 누리고 있다. 아브라함의 삶은 크게 세 가지로 사람들에게 어필을 했어요. 첫 번째는 기도하는 삶이었어요. 태문이 닫혔는 것을 알고 중보 기도했을 때 그 문이 열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 하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는 약속을, 자기에게 주었던 약속을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붙들고 이루어질 때까지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살아왔던 컬처하고 다른다 하더라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붙잡았다는 말은 오늘 본문에 보면 21장에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났는 것을 언약을 진짜 봤단 말이에요. 약속을 받는. 그리고 약속을 진짜 잡았던 사람. 그리고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과 언약의 자녀인 이삭이 함께 할 수 없었을 때 약속을 붙들고 떠나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 세 번째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산에 올라가가지고 흰 옷 입고 비닐 덮어 쓰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선지자로서 살아가는 교회는, 선지자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도 똑같이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어떤 비즈니스를 했어요? 우물 파는 걸 했죠. 그 우물은 파기 위해서 뭐 들고 다니면서 찾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기계로 통해서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파서 우물이 나왔다는 말은 굉장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와 럭키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포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팔 때마다 나오면 어떻게 돼요? 쟤는 뭐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단순히 그냥 믿음의 사람으로서 교회 안에만 두고 아니면 그 가정 안에만 두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어떤 어치브먼트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아브라함이 그걸 기대하고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는, 그리고 너를 통하여서 의와 공도로 다스리는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었는데 나머지까지도 함께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되게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결코 마이너리티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세상이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똑바로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는지 보고 있어요.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욕을 엄청 먹고 있어요. 왜? 하나님 방법대로 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교회가 솔직하게 그래 내 잘못이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계속해서 excuse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보면서 세상이 그래 교회가 그럴 수밖에 없지라고 생각해요. 더 욕해요. 네가 정말 교회냐고. 근데 의와 공도로 다스리는 나라는 거짓으로 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자기가 죄를 지적당했을 때는 회개하는 사람들이죠. 회개하고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제 더 이상 거짓과 변명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그것이 비록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컬처하고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생. 저는 이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정말 믿고 있으면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되고 아브라함이 얻었던 그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려야 돼요. 내가 아무리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인생에서 아브라함이, 저는 여기 하이라이트란 말 전에 제가 하베스트란 말을 썼어요. 아브라함이 하베스트 했던 것을 나도 누리지 못하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성경이 지금 아브라함은 하베스트했고 우리는 하지 못하였다 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아브라함이 누렸던, 아브라함이 박해받았던 그것을 우리도 똑같이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의 안전을, 세이프티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말할 때가 온다는 거죠. 제가 설교 제목을 한 7번 정도 바꿨어요. 그래서 지수한테도 한 3-4번 바꾼 상태에서 했는데 또 여기 와서 또 바꿨어요. 그래서 하이라이트라고 제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좀 약간 조금 이렇게 뮤지컬 같은 걸 좀 많이 좀 멋있게 하죠. 세상의 왕들이 나와서 무릎 꿇게 하라. 설교를 준비하는 저는 굉장히 마음이 좋더라고요. 와, 세상의 왕이 나와서 무릎 꿇게 하라.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와왔는데 무릎 꿇지는 않았거든요. 무릎 꿇게 아니다. 세상의 왕들이 나오게 하라. 그래서 아니구나. 그래서 지우고 여러 번 하다가 그냥 하이라이트라는 걸 만들었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의 여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여정의 끝부분에는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하이라이트를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가면 언제 내가 라고 힘들어하면서 갈 수 있지만 그 끝에는 세상의 왕들이 여러분께 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께서 블레싱하고 계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때가 오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의 journey를 함께 해나가면서 그날이 우리에게 오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해요. 그때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이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구나.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두시는 하나님의 이유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시는 방법은 그의 백성들이, 그의 자녀들이 존귀하게 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또한 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높임 받을 그날까지 믿음의 여정을 함께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과 다른 지혜를 주시고 세상과 다른 능력을 주시고 세상과 전혀 다른 인격과 성품을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패턴이 의와 공도로 justice와 righteousness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철저히 거짓된 것과 또한 변명하는 것들을 주님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